새길 성구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마지막 남은 어떤 시대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 영성시대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남은 영성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 새 영과 새 마음. 이것은 우리가 영적 갱신으로만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에스겔 37장부터 39장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3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 성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영성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성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우 나라의 체면을 유지하는 남유다 막 무너지기 직전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 실정도 이와 너무 흡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합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을 예치하고 한국 돈만큼 미국 돈 달러를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교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3억 5천만 불을 입금을 해야 한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외환 보유량이 겨우 4억 1,500만 불, 그러니까 3억 5천만 불을
입금하면 당장 한국은 경제 위기 IMF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가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좌파 정부에 의해서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파산날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15% 계산합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 자동차가 그동안 관세가 없다가 이러한 그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관세가 25%가 붙습니다. 일본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 경쟁력에서 이제 한국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철강 같은 다른 제품 어떤 것은 관세가 50%까지 붙습니다. 그럼 한국 경제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마른 뼈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날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은 뭡니까? 이미 죽어서 마른 뼈가 묻혀있는 땅입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지구 역사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륙 세력의 흔적이 로마 제국, 중국 제국, 러시아 제국. 그런데 대륙 세력들은 다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해양 세력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18세기에 영국. 그래서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럴 정도로 해양 세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도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해양 세력은 뭐냐?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는 수많은 나라들. 그들이 해양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떤 세력을 추구합니까? 한반도 땅과 붙은 중국, 러시아. 그래서 이것이 대륙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륙 세력은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해양 세력만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자청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만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신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때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가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무슨 말씀입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됐고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의 막대기, 상징적인 두 막대기를 서로 연합해서,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영성시대에 이 영성시대를 이끌어갈 에스겔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해서 두 막대기를 합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뭐 다른 무슨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두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네포티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족벌주의 이런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네팔이 이 네포티즘 까닭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네포티즘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관료들만 자기 가족 중심으로 귀족 생활을 즐깁니다.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 돼도 결국 극에 달하면 이게 화산같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팔에서 일어났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을 네포티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포티즘의 현상이 북한에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남한에도 이것이 서서히 자리를 굳히고자 확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이 아니라 정치의 기본 구조, 어떤 시대를 향해서 영성시대에 걸맞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국가 이렇게 확장해 갈 때에 두 막대기 하나로 한 손에 쥐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방법,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예고된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순종의 은혜가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즐기고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망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속히 망하게 하시옵고, 망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